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65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방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힘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분주하고 불안하며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오늘 하루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한 분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모양새를 겪으면서 참 사람이 약하다, 너무나 참 미미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 주는 최고의 어려움이면서 또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나의 본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고 있다, 원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라는 공감, 동의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도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아수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회만 나면 이 아수르의 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아수르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더 통치해 왔고 압박해 왔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참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전혀 아수르의 굴복 가운데 순종하는 척을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향한 연합 이 반란군이 일어났을 때도 히스기야 왕 때는 일단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안심을 구하다가 정말 아수르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내부적 정치적 혼란과 외부적인 적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말했지만 천혜의 요새지만 물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로도 좀 파고 우물도 보강을 하고 성벽도 보강을 합니다. 설령 아수르에게 대들었다가 아수르가 치러 올라와도 감당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또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억지 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덫과 같은 거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막 쪼여들고 더 괴롭게 하는 그런 덫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곤비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3장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학대를 당하지 아니고도 학대합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 어디서 학대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했는데도 학대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하고 강한지를 얘기합니다.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 나라 저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기라. 어느 때에 아수르도 무너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자녀의 문제가 터지거나 건강의 문제가 터지거나 물질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터지면 정말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정말 이 아수르가 있으면 그 아수르 때문에 날마다 공포에 떨고 힘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또 그분의 순간순간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모든 것 가운데 강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아수르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벨론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번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겁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안타까움이고 사람의 순수한 연약함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는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내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찌 사람이 평안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돕고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다고 고백하는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보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스스로가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고백하면서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의 강함, 자신의 소망,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둘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낸 바 되었고 그분이 드러낸 바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짊어지기로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자신의 열정으로 민족을 구원하고자 애굽의 관리인을 때려 죽이고 광야에 도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고 스스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스스로 모세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증명하셨고 스스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19 가운데도 스스로 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안에서도 스스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 보배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강한 앗수르가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 한 눈, 한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증명하심, 그분의 드러나심이 곧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 스스로가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것들을 함께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있는 자리에서 힘을 내시고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앗수르 때문에 너무나 힘든 유다였지만,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앗수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셨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계속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우물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앗수르 가운데, 경영과 운영의 앗수르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의 앗수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우리의 성벽을 보강하는 것에만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옛날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동산교회와 김정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도영 원사님 또 그 가족들 또 빨리 위로받고 또 우리 김도영 원사님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선교사님 라이프투게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그쪽에 딱 고정하고 정말 주님이 스스로 증명하실 그날들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 이웃들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정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한복판에서 목양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 정말 이번 신년 구상을 통해서 내년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산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가 어려운 하나님 시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처럼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책임지는 라이프투게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김도영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초조할 것이고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다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도영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환우들의 가정과 모든 환우들의 가족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병환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동산교회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